찬송가 552장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다 함께 일어서십니다.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새해를 행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심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2021년 표어를 붙잡고 기도하오니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더하여 가정생활에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들로 비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2021년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코로나로 인해서 숨죽이고 한 해를 살아왔는데
새해는 좀 모든 것이 확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가운데서 또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난해 저희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올해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첫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금년에 정한 표를 제목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한국 시인으로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런라고 생각합니다만 윤동주 시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씨라는 유고 시집입니다. 이분이 28살에 그러니까 해방되는 45년 2월 달에 순직하셨어요. 후쿠오카 감옥에서 28살에 돌아가셨는데 한 6개월만 지났으면 해방이 됐을 텐데 하는 못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시집을 낸 거예요. 그 시집의 처음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서시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는 24살 때에 연희전문학교, 지금 연세대학교죠. 그때는 3년제였습니다. 3학년 졸업반 때 지은 시입니다. 두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연, 첫 단락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로.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가 얼마나 그 영적인 경건한 삶을 추구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얼마나 그 양심에 아주 날이 서 있고 그 섬세한 영적인 감각으로 자신을 성찰하며 이 젊은 청년의 때 이렇게 살았을까.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 1년 두 번째 단락,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별은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상, 꿈, 비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그때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 그러니까 40년도 이제 몇 년만 지나면 해방이에요. 여러분 새벽이 오기 전에 밤이 제일로 어둠이 깊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암울하고 힘든 시대에 모두가 다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나날들. 그러나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주어진 길이 사명의 길을 가야겠다. 이게 두 번째 단락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밤, 이것은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시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나가는데 바람이 뭐예요? 시련이죠. 시련이 그를 그냥 놔두질 않아. 이렇게 짧은 서시지만 되어 있어요. 사실 첫 번째 첫 단락은 괴로워했다. 과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걸어가야 되겠다. 미래예요. 두 번째 연, 바람에 스치온다.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 시제로 노래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사명입니다. 미션. 이 젊은 청년이 이런 고뇌를 한 시를 오늘 첫 주일에 함께 대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올해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거기 7절, 8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하는 이 단어가 숨나죠. 단련하라, 훈련하라, 연습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는 여기 표에 있는 대로 경건을 목표로 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해 나가는 한 해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지금 훈련을 두 가지를 예를 들고 있어요. 육체 훈련, 경건 훈련.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육체 훈련이 약간의 유익만 있는가? 경건의 훈련과 대비해서 경건의 훈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면 육체 훈련은 안 해도 되느냐? 아니죠. 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훈련으로 되어져 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는 being. 그런데 실존적으로는 becoming이에요. 되어져 가는 존재예요. 되어지면 뭘로 이루어지나? 철저한 훈련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1, 2년이면 다 자라버려요. 그러나 인간은 20년 이상을 교육을 통한 훈련으로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훈련은 뭘까? 일상생활의 훈련이죠. 그럼 일상생활의 훈련을 분류한다면 어떻게 분류가 될 수 있을까? 네 가지로 저는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 훈련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4장 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마음을 지키는데 우리는 그 마음에서 자리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이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훈련. 이것은 독서와 사고지요. 사유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면 마음을 위해서는 감정 조절 훈련이죠. 감정을 잘 조절하는 이런 훈련을 하면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고 대접을 받고 산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육체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모든 행동이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훈련 안 되어지고 되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것을 좀 구분을 해봤어요. 육체가 힘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려면 영양 공급을 잘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골고루 잘 먹는 건강, 이거 잘 생각하고,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장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위생시설의 발달로 보고 있습니다. 위생시설. 그래서 간혹 이렇게 뭘 추천할 때 꼭 유기농, 식품 청에서 허가 받은 거, 그걸 먹어라.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골고루 먹는 거. 그 다음에 이 체력을 훈련해서 힘을 기르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 생활 자세죠. 기본 생활 자세를 바르게 갖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뭘까요? 운동이죠.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참 모셨던 우리 박병돈 목사님, 제가 한교에서 섬겼던 분은 아닌데 내가 은혜를 끼쳐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이분은 90세가 됐는데도 건강하세요. 저한테 뭐라고 권고하시냐면, 목회를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서 기도가 많이 되지더라. 그래서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기도를 한대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많이 하라고. 가장 필수적인 게 운동이다. 건강하지 못하면 기도도 못한다. 그래서 그 연세 되는데도 그 목사님은 하루에 1시간 반씩 걷는다는 거예요. 이게 체력 훈련.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일상생활 훈련에 뭐가 필요할까요? 관계 훈련입니다. 여러분, 관계 훈련 잘 되셨습니까? 제가 간혹 이제 해외 유학 간다 이래서 기도해 달라고 오는 분이 있으면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꼭 부탁을 하죠. 국제 신사가 돼서 돌아와라. 실력도 갖추지만 국제 신사가 돼서 돌아와라. 가장 관계 훈련에서 중요한 게 언어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언어 훈련을 잘 받고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강하게 말을 하고 힘주어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상처도 잘 주고. 그래서 언어 훈련을 참 어릴 때부터 잘 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제 우리는 지금이라도 언어 훈련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예절의 훈련이죠. 제가 이제 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젊은 주부가 애를 둘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지하에서 올라오고 저는 1층에서 들어가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그 엄마가 아이 보고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 빨리 인사해.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저는 인사를 안 하고 애 보고만 인사하라고 그러네. 적어도 내가 나이로 생각하면 한 30살은 내가 더 먹은 것 같아.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는 의미에서라도 자기가 먼저 인사하고 너희들도 인사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지금 30대, 40대, 50대 인사 안 씁니다. 그런데 자식 보고는 인사하라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그게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냐는 얘기예요. 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절 교육이 훈련이 안 되면 관계가 잘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섬기는 훈련이죠. 여러분, 말 잘하고, 그리고 예절 바르고, 그리고 잘 섬겨보세요. 이 사람 대접받지 않고 욕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우리는 혼자 살지 못합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요. 그러므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교회 생활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불어라고 표현되어 있고 서로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더불어 서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20세기에서 21세기 초까지는 화자가 된 것이 뭐냐? 리더십이에요. 지도력을 길러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앞으로의 삶은 리더십이 아니라 펠로십입니다. 서로 어떻게 협력하고 서로 더불어 사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저는 생활훈련에서 중요한 것이 경제훈련이라는 생각을 해요. 경제훈련. 제가 어릴 때부터 교육받지 못하고 자란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경제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돈이 뭔가를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돈이 뭔가,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돈은 어떻게 간직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가, 또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 돈 철학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돈과 가치를 분리시키면 안 돼요. 예?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만 필요합니까? 유대인들은 전 세계 금융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돈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돈을 반비례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돈을 멀리해라. 아니죠. 신앙의 표현, 사랑의 표현이 돈으로 되어지는 거죠. 돈을 잘못 운영하면 그 사람도 버리고 공동체도 어지럽히지요. 그러나 돈 철학이 분명히 있어서 가치와 돈을 결부시켜서 돈을 벌고 관리하고 쓴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사회가 엄청나게 밝아집니다. 여러분,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네기 같은 분들은 교회를 미국에서 3,900개를 세웠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강철한 카네기가. 얼마나 가치 있어요. 사실 어제 이제 예결산을 하느라고 당회를 모이고 그리고 집에 가 보니까 이성호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전화를 드렸죠. 이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을 할 때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고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제 이사 가서 다른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20년 만에 200배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R&D 그 본부센터하고 제5공장을 준공하고 그 준공식을 하는데 사회인으로, 이 지금 비대면 시대니까 저만 초대받아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이 터진 거예요. 그 가스통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2인 1조로 해서 들어가게 규정이 돼 있고 반드시 거기를 들어갈 때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혼자 보고도 않고 들어가서 사고가 난 거예요.
어제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저한테 문자가 떴어요.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깨어날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세요. 긴급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근데 몇 시간 만에 깨어났어요.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면 회사에 엄청난 데미지가 오는 건가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잘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신년이 돼서 제가 긴 문자로 문안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일은 어떻게 잘 마무리됐습니까? 했더니 긴 답장이 왔어요. 잘 마무리됐고 또 화상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퇴원을 해서 지금 통원 치료를 한 6개월간 받는 것으로 잘 마무리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어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저희 집사람하고 지금 방금 의논을 했습니다. 저희가 1,000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명목으로든지 목사님 자유롭게 쓰십시오. 그러면서 계좌번호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거라면 내가 사죄를 합니다. 근데 선교하는 명목으로 쓸 것이니까, 집사님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제가 기쁨으로 받고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으면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경제훈련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벌고 쓰고 하는 것. 돈을 벌으려면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세상 흐름을, 경제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이 세상의 흐름을 잘 읽어야 돼요.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되고,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음훈련, 육체훈련, 관계훈련, 경제훈련. 이런 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을 도외시하고 사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 경건훈련에 힘쓰자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에 일상생활훈련도 체계적으로 좀 잘 해봐야 되겠다. 훈련을 하면 여러분들이 자라갑니다. 다듬어집니다. 보석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보면은 육체 훈련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아니. 여기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제적인 의미입니다. 현재, 미래라는 시제적인 의미. 현재와 미래, 유익하니, 금생, 이게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생, 앞으로 다가올 미래예요. 생명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경건이 뭐냐 이게요. 경건이라는 개념 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조금 이 개념이 사용되고 신약에서는 좀 구약보다는 많이 돼요. 그 중에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집중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뭡니까?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도에게 너 이렇게 목회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라. 어떻게 세워요? 경건한 신앙인으로 세우는 목회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건의 개념이
확실하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경건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우리 장로교 신학을 세운 칼빈이 좀 잘 정의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런 분들의 정의를 들으면서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쉽게 내가 정의를 해드려야 되겠다. 경건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는 삶.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요구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의 사는 삶을 보여준 게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1%도 틀리지 않고 100%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아요. 그런데 삶을 어떻게 사셨느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의식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 뭐냐? 경건하게 산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보고 사는 거예요. 예. 이게 경건한 삶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을 마주보고 사는 삶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제가 정리한 거예요. 첫째는 믿음이에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예배로 나타나요. 또 하나는 뭡니까? 동행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던 때가 교회 역사 중에서 15세기 말에서 17세기 초까지예요. 이 시대를 청교도 신앙생활하던 시대라고 봐요. 청교도들이 경건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경건을 제일로 강조를 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건주의까지 나와요. 우리는 경건주의 신앙 사상은 배격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했다고요. 그런데 이들의 그 경건 생활의 가장 중심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앙 생활을 하던 청교도 시대에 가장 강조된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때가 주일 성수가 제일로 잘 되던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여러분, 청교도의 마지막 그 인물이 누구냐?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정말로 훌륭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습니다. 그분의 일화가 많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할 때 신학자니까 저처럼 이렇게 회중을 보지 않아요. 원고 써갖고 와서 회중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원고 읽어요. 그런데 이 원고 읽는 설교를 들으면서 통곡이 나오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한 거예요. 지옥에 대한 설교를 무슨 과장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원고 가져가서 그분은 회중 한 번도 안 보고 원고를 읽는데 뒤에서 사회 보고 기도하던 장로님들이 그냥 달려나와서 목사님 다리를 부둥고 벌벌벌 떨면서 목사님 제발 그만해 주세요.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자, 예배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것이 경건이다. 오늘날은 이 경건이라는 말을 영성이라는 말로 대체를 해서 경건보다도 영성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건은 삶의 모습이고 영성은 그걸로 얻어진 결과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건
살 수 있도록 올 한 해 여러분 자신을 우리 각자 열심히 갈고 닦고 연습하고 훈련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건은 금생과 내생, 현재와 내세에 생명의 약속이 있다. 생명이 담보되어 있다.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 생명이 예고되어 있다. 원래 헬라어 원문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 천국 가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생명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영생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삶을, 이런 경건한 삶을 정리해 놓은 성경에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다음으로 디도서가 나오는데, 디도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디도서 1장 11절에서 14절. 오늘 지금 4장, 디모데전서 4장 8절. 경건은 범사에 유관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지금 풀어놓은 거예요. 경건한 삶이 어떤 삶이고 어떤 유익이 있는가 11절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아놓은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치 않은 이 세상 삶이 경건치 않은 삶이고, 경건치 않게 사는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정욕이에요. 정욕,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경건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에녹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심판하느냐?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게 사는 삶의 방식, 사는 삶과 경건하게 말하지 않는 말을 심판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지금 홍수 심판을 하는데 의인 노아와 그 가족은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경건에 대한 어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 경건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 개념보다도 히브리 개념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 경건한 자는 하시드라는 말이에요. 하시드는 헤세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시드라는 말은 경건하다, 거룩하다는 말인데, 헤세드는 뭐냐면 인자, 사랑, 긍휼을 얘기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언약 관계에 나타나는 성품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이 경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의적으로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고 있는 그 언약의 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섬기고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잖아. 여러분,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택했다. 이건 우리 교리하고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경건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경건한 자를 선택하는 것, 이건 교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게 제가 여기 택하다는 말이 선택의 개념일 텐데 하고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여기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고 하는 단어, 팔라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뭐예요? 따로 세운다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따로 세우는 거야.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 저희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보면 우리 교회도 선생님 출신들이 계시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만 주목하고 그 자들하고 공부를 하죠. 다른 애들은 안 들으니까 열심히 듣는 애들에게 집중을 한다고. 이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당수 한우리교회 강태범 목사가 6년 우등, 6년 개근, 학교장상, 교육감상까지 싹 쓸었어.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4, 5, 6학년 김만수 선생님이라고 이 선생님이 3년을 담임을 하셨는데 강태범 목사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국주환이라는 친구에 관심이 있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영특하고 머리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도 우리하고 달랐어요, 얘가. 그러니까 저 녀석 저거 앞으로 좀 싹이 있구나. 제목이 되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시샘이 되고 좀 왜 선생님은 쟤만 저렇게 사랑하시지? 하는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애정을 쏘으시고 경건한 자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그러니까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뭐 얘기하면 그냥 사소한 것도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경건치 않은 행동과 말을 심판한다고 했고 경건한 자는 따로 분류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쁨 받고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미움 받고 살아야 되겠어요? 금년에 하나님 앞에 예쁨 받고 정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12절로 돌아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기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이 헬라어로 보면 원문에 아이온이라고 돼요. 이건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이건 시대 정신을 얘기해요.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않고, 시대 정신은 오염된 탕류예요.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고 거스리는 삶이에요. 그 삶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어 중에서 중심이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이웃과 바른 관계예요.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의를 이루려면 먼저 신중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예?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함은 뭐예요?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 의로움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13절 보세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어떻게 나타나요? 영광한 모습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건 재림을 얘기합니다. 초림하실 때, 성탄하실 때는 정말로 낮고 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것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내가 그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님이 심판하신다면 내가 그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한 분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속화돼 버려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요동치는 그 위에서 초연하게 살게 되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소. 속량하셨다는 죄값을 지불하시고 깨끗하셔서 죄사함으로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구원했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경건하게 사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는 의로움. 둘째는 뭡니까? 시대정신을 쫓아 살고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다. 여러분, 이 삶을,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리고 오늘을 사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의도하심대로 선을 행하는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하나님의 자기 친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열심히 신앙훈련 잘 받으셔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훈련 잘 하셔서 정말 올 한 해 많이 잘하고 성숙했습니다 하는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 한마디 더 첨부하고 마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까 디도서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식이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의 종 목사를 세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락이 마지막 맞춰지는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경건 훈련을 잘하는 길은 뭐냐? 주의 종의 그 가르침을 잘, 예배를 들으면 설교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에 꼭 참여하셔서, 목회가 뭐냐? 가르치라는 거예요. 목회가 뭡니까?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저는 금년에 이 말씀을 지금 표로 삼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더더욱 더 열심히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목회 인생 마무리하는데, 그래도 네가 농땡이 많이 부리다가 마지막에라도 제정신 차리고 네가 목회를 열심히 했구나 라고 평가받기를 원하여서 사실 이 본문으로 표를 정한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저의 가르침을 잘 따라오고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경건의 성장,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그 구조를 제가 구조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배경 설명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는 뭐예요?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느냐. 자, 이 세 가지가 성경 해석학의 기본입니다. 자, 본문 구조 파악하는 것은 문법적 해석이에요. 배경을 공부하는 건 역사적인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은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 원리를 따라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기 위해서는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금년 안에, 작년에도 우리 제자훈련반이 잘 따라와 주셨고, 우리 구미란 집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은혜로운 간증을 하셨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구미란 집사보다 더 좋은 간증들을 하실 수 있는 금년 한 해로 여러분들이 많이 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 제자훈련반에 이제 한 학기는 끝났지만 계속 그냥 흩어지지 않고 속으로 모여서 내가 매주마다 숙제 주는 걸 숙제를 하면서 나눠라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숙제를 드립니다. 정혜리 권사님의 간증을 듣는 숙제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정혜리 권사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설교에 딱 맞는 간증이구나. 참 그분은 신실한 분이더라고요. 신실한 분이에요. 근데 이 분이 그 간증 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느새 이 자리에 서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신앙이 별 볼 일 없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올해 내가 저런 분처럼, 저 권사님처럼 내가 경건훈련 잘해서 저렇게 저분처럼 내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성숙한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하는 자세들을 꼭 가지시고, 우리 제자훈련반이 아니더라도 전교인이 정혜리 집사의 권사의 간증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금년에 우리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달려나가셔서 여러분들이 연말에 가서는 정혜리 권사처럼 간증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 구미란 집사님처럼 간증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모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년 말씀, 저희 올해 표어를 설교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육체 연습도 체계적으로 잘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현재와 미래의 생명에 담보되어 있는, 예고되어 있는 경건 훈련을 잘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지고, 우리 연말에 가서는 구미란 집사 또는 정혜리 권사와처럼 성숙한 모습으로 서서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기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에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서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3절입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입자가 고난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번받아서 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신년 첫 주일 예배로 헌신하면서 헌금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드림이 기쁨이 되고 드림이 감격이 되는 드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림을 받으시고 감동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영역에서 복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도 하나님께서 돌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놀라운 그 은혜를 부어주시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영적인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임재의식의 확신 속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지난해에도 교회와 성도와 가족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헌금을 봉헌했습니다. 감사헌금을 봉헌했습니다. 10의 1조헌금을 봉헌했습니다.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신년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12월 31일까지 날마다 순간마다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코로나를 어서 물리쳐 주시고 또 건강 보건학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도 지켜주셔서 우리 서민들이 경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금년에 우리 성도들의 헌금의 양이 줄어들지 않도록, 아니 더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생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신년 감사 예배 때 청지기 서약하고 임명하는데 비대면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올해 임명된 자들만 이제 교구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풀리고 나면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예결일선을 지금 세웠는데 지직회 공동의회가 이 비대면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풀리면은 하기로 하고 그냥 지출하면서 운영을 하고 때가 되면 공동회의 때 추인을 받는 형식으로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선교 목적 헌금 작정은 다음 주일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신청들 필요한 분들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경건한 삶을 훈련하기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짐하고 기도하며 이전을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발걸음, 그리고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저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저들의 모든 관계, 그리고 꿈꾸는 비전,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소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지키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